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전성기입니다. 미국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을 리어카에 싣고 그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여인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아들은 에이즈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염치도 없다. 에이즈에 걸린 아들을 누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또 부부가 된다면은 그 여인이 목숨을 걸어야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 유명한 한 부부의 일화가 있었고요. 그게 소문이 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리어카에 싣고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부부의 일화는 이렇습니다. 남편은 유망한 회사원이고요. 아내는 유능한 의사였어요. 이 부부는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굉장히 행복한 부부처럼 보였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너무 유능해서 의사로서 너무 유능해서 너무 바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부는요. 서로를 깊이 사랑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적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하루 이틀이잖아요. 하루 이틀은 남편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했지만 나중에 이게 너무 잦다 보니까 남편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저녁에 펍에 가서 선술집에 홀로 가서 술 한잔 하는 날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독한 외로움이 이 남자에게 엄습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술에 취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맙니다. 낯선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이 에이즈 보균자였던 거예요. 이제 남편이 에이즈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돼버린 거죠. 단 한 번의 실수였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남편은요, 정말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참 동안 고민하고 고뇌한 끝에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갑자기 다짜고짜 이혼을 꺼내는 남편에게 놀란 아내는요, 이유를 묻는데 남편은 묻지 말고 도장 찍어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그러자 아내는요, 내가 아무 이유도 모르고 이혼할 수는 없다. 이게 이혼당할 수는 없다라고 남편에게 집요하게 이유를 묻는 겁니다. 남편은 정말 마지못해서 말하기 싫은데 말하기가 정말 공개하기가 너무 어려운데도 마지못해서 자신의 그 한순간의 부정을 고백하게 되고요. 이 아내는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순간이지만 자신을 배신한 남편이 처음에는 미웠죠. 그런데 이내 자신이 남편을 홀로 두고 외로운 가운데서
남편이 몸부림쳤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은 겁니다. 그리고 그 주에 교회를 갔는데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설교를 듣게 되는 거죠. 이 아내는요 눈물로 회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결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관계를 사람이 끊을 수 없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건네는 이혼 서류를 찢어버린 아내는요. 먼저 유능한 의사였거든요. 근데 자신이 그 의사 생활을 그만둡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에요.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요. 나는 당신과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당신이 죽으면요. 나도 함께 죽기를 바라요." 얘기를 한 거죠. 아내는 남편한테 이런 말을 건네면서 정말 신혼과 같이 연애를 했던 그 시간과 같이 남편을 극진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빨리 나를 잊고 새 출발하기를 바라오." 이런 말을 하면서 아내의 사랑을 냉랭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아내는 진심이었어요. 급기야 연애할 때처럼 예쁘게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남편 앞에서 애교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후에는 예쁜 속옷까지 장만해서 남편을 밤마다 유혹하는데 남편이 미칠 지경인 거죠. 예쁘고 젊은 아내까지 이게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남편은 최대한 자제하는데 결국 아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와 잠자리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부는요, 후에 자신들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A주균이요,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에게서도 말끔하게 사라진 거죠. 오죽하면 의사 선생님이 "이것은 사랑의 기적입니다."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한 아버지는요. 에이즈가 걸린 자신의 아들도 이런 아내를 만나면 낫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을 전성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요. 물질적으로 부유했거나 세상에서 뭔가 큰 성공을 거뒀을 때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원하는 세계에서 자아 실현을 했다고 그것이 참된 전성기일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 전성기였다면요. 앞서 나눴던 부부의 예화에서요. 부부는 유망한 회사원과 유능한 의사였을 때가 그들의 인생의 전성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성기 때 그들은 무엇을 만났습니까? 에이즈를 만났어요. 가정이 깨질 뻔합니다. 겉보기에는 전성기였지만요. 실상은 참된 전성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었죠. 오히려 그들은요. 서로를 깊게 사랑할 때 전성기를 맞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기가 도래한 것이죠. 그들의 가정은 정말 참되게 이루어집니다. 이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의미가 깊습니다. 솔로몬의 영화가 가득 등장하거든요. 얼마나 솔로몬 시기에 삶이 윤택했는지요. 은이 귀하지가 않아요. 은이 흔합니다. 금도 얼마나 차고 넘쳤으면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 정도예요. 무기인 방패를 왜 금으로 만듭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부자들은 돈으로 화장지를 대신한다. 지폐로 화장지를 대신한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정말 이걸 현실로 이룬 왕이 솔로몬입니다.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전성기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다음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결국 교만한 그는요.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그에게 부와 명예 그리고 지혜를 주신 분을 배신합니다. 그러면 이 부유함과 풍성함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에게는요. 이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물질의 부유함 그리고 인생의 성공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할 때 이 모든 것을 주셨고요.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요. 그의 왕국은 영원했을 겁니다. 참된 전성기를 맞이하고 그걸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를 그리면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